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전인데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탄절이 되어지면 한 해가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온통 들뜨기도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에 또 부담을 갖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사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하게 되어지고 12월이 오면 캐롤송이 거리를 그렇게 거리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송년회로 또는 연합장을 요즘은 뭐 잘 보내지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연합장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새해 또 연휴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들뜨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던 것을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 라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 절기는 과거에 저희들이 학생 시절이나 지금부터 뭐 3, 40년 전에 그런 시기를 보면 사실 12월 한 달 내내는 그렇게 들떠서 분위기를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음을 기억합니다. 12월이 들어서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성탄 전야 축하 행사를 위하여서 12월이 들자마자 뭐 찬양으로 또는 율동으로 또는 선곡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 그것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하기에 많은 시간과 준비를 보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이 되어지면 학생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는 온라이트를 하면서 밤을 새워서 보내고 새벽송을 핑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송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새벽송을 성도들도 뭐 굳이 그걸 하냐 이렇게 하면서 안 하기도 하지만 또 하는데도 주변에서 소음으로 그렇게 불편해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탄 추리도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뭐 야간에 불빛을 비추어서 수면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성탄 추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자체도 특별하게 성탄절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나 어떤 즐거움을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영부영하게 그렇게 성탄절기를 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어도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과거에는 뭐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고 즐겁고 쾌락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했다면 오늘날에는 좀 더 냉정하게 오히려 성탄에 대해서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맞이해야 하는 성탄절은 정말 과거의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처럼 맹맹하게 그냥 어영부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게 되어졌던 이 목자들의 성탄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또는 사명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성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의 성탄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기쁨과 축하, 신앙의 축하라고 표현할까요? 어쩌면 신앙을 확증하는, 더 성숙하게 하고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성탄이 바로 목자들의 성탄, 첫 번째 성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들을 보자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앞부분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이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을 수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수태고지나 고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또 바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일순간에 있었던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지를 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목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 놀라운 소식, 엄청난 소식,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려고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어쩌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이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자들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복음은 이 성경학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한낮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들은 사회에 나가면 로마의 군인들을 무서워하면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종교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 계급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동네에 들어가면 부자들이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는, 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므로 또 밤낮으로 쉴 새 없이 그렇게 목축 생활의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어쩌면 밤에 헐몬산을 향하여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심지어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고 천사들로 임하여서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장소적으로 생각하면 광야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초장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또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이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번제물을 사르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치는 노동자들에게 들렸다는 소식 또한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면 목장도 영광이 나는 이 초장도, 들레 있는 초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양치는 목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실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친히 가서 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더 굳건히 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옅어져 가는 신앙,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점점 옅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확증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그 말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일을 가서 우리가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펼쳐졌던 일들이 그냥 갑자기 무시 일어났던 하나의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천사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진 곳을 가서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냥 단순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탄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목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확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많은 과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그렇게 목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10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세계의 위대한 인물, 성자로서 그렇게 축하하거니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축하하는, 그리고 참으로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자들이 그렇게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자신들에게 알게 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그 마리아와 요셉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실제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내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기를 지나지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고 예수님은 기독교가 믿는 그런 주인이고, 또는 사람들은 마치 4월 초파일이 석가가 온 날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절기는 공휴일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이나 아니면 그냥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공휴일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앞에 한 말이 뭡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뭘 합니까? 그곳에 가서 이 아기가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런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온 백성에게 참 기쁨을 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까? 죄된 우리 인생들,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즐겁게 전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이런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흔히 말하는 문명이 발달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발전해가면 발전해 갈수록 인생들에게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오히려 절망만 더 커져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참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십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만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사실은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한면으로는 발전해가는 것 같지만 한면으로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뒤집어보면 인생들에게 더 큰 절망과 더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래의 소망은 더욱 그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로마의 지배와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너희들을 회복하는 참된 메시아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지만 참된 메시아로, 참된 왕으로, 참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천사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증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목자들이 어찌 보면 무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보다 훨씬 무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참된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에 이 참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기긴 하지만 왜 절기는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 메시아로 구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할 마음의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들려준 천사의 그 음성과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 성탄절, 이 목자들이 맞이했던 성탄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 참된 영광의 축하, 그러니까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게 되어졌고, 본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라고, 그렇게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땅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들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서 보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망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탄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바를 실제로 가서 봄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전혀 거짓이 없는 사실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성탄 축하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만물도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약하면 성경을 올라가면서 교리문답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영광이 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던 그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그 범죄한 인생들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인생들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천사들이 천군만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노래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돌아갔던 이 목자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 돌아오는 매년 성탄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다짐을 합니까? 그 성탄이 주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첫 성탄의 천사의 계획 고지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목자들이 행했던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가서 확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견고히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그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소식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들었던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선물하고 주고 받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절기에 선물 안 주냐, 뭐 교회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없냐,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넘어서 성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귀히 여기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성탄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고지하셨고